무형교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고린도후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은 거창해도 직접 와서는 약하다. 진짜 사도가 맞나? 라는 식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심하게 대립했던 상황에서 한번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 회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안도하며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설명하고 그를 향한 오해를 풀고 회복된 관계를 다지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첫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편지에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언급한 편지로서 음행과 관련한 교훈을 담은 편지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자세히 다루며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어떤 심각한 사건, 즉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대적한 자의 등장 이후 바울이 매우 고통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썼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 후에 디도를 통해 회개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화해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을 때 사도권을 부정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려야 하는 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며 묵상해 보시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여느 때와 같이
늘 자신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과 자신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사도권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은 바울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또는 어떤 성도가 저에게 목회자 권위가 없다고 말하거나 목회자의 권한을 누가 줬는가 라고 물으며 저의 목회자 사명을 부정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1부, 2부 청년부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부서를 맡다 보니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 한 주에 두 부서를 연이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마치고 수요일에 한 부서 청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귀가를 시키고 나면 그날 저녁에 다시 수련회 장소로 가서 또 다른 청년부 부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수요일날 저녁에 숙소에서 링거를 맞고 그날 저녁 집회 기도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년들을 일일이 기도해 주다 보니 숙소에 걸어갈 체력도 없었던 겁니다. 숙소까지 단 1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걸어갈 힘도 없을 때까지 기도회를 인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당신은 누가 목회자를 세웠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죽을 만큼 사역을 해도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도가 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누가 믿게 한 것입니까? 먼저 믿은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전도해준 친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자격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회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성도로 부르신 이유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즉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1절을 보면 자신의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중보기도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감당하는 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새벽 기도를 잘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영성을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힘을 전하며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리더로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된 권한이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에 성도들이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증명해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무리 찬양은 저스트 지저스 워십의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